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쪽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교역자 수양에 오늘까지 참석 중이셔서 오늘 말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공회에 선 바울은 그가 자신에 대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공회 가운데 서 있지만 거기 함께 모인 모든 이들은 바울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곳은 의심과 분노와 모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의 그 정직한 말이 곱게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공회를 소집한 천부장 외에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으니까요. 공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원로들로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요한 재판이 또 중요한 행정적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이 공회의 의원들은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서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말은 나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이들이 잘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분노했고 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바울의 행동은 이전에 자신이 성전에서 성전 모독죄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 천부장 덕분에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변론할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다른 바울인 것처럼 바울은 아주 강직하게 자신은 너희들과 같은 훌륭한 유대인이다라고 또 공회에서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입을 치라고 명령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는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이 순간 유대인들이, 공회원들이 그리고 아나니아가 어기고 있는 율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 하나입니다. 재판을 할 때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이 레위기 19장 15절 그 말씀의 재판 규정을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모세를 심판하면서 공회원들 전부가 지금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바울이 비판한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 맞습니다.
그 안에 죽은 시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만 화려하게 칠해서 그것이 무덤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겉은 화려하나 속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저항하자 이제 그 곁에 있는 자들이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바울을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인데 바울이 그것을 이제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라는 규정을 인용해서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잘못을 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자기가 이제 잘못을 사과하면서 첨부하지요.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이제 바울의 강력한 저항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옷은 특별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앙에 서지요.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인 것 정말 몰랐을까요? 이건 내가 대제사장답지 못하게 행하여 내가 대제사장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바울은 그 몇 마디 말로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거기 있는 모두를, 그 몇 마디 말은 다른 말이 아닌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그 율법으로 그들 스스로의 민낯을 마주하게 했고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공회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이제 알아본 거죠. 그럼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또 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알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자마자 이 말 한마디에 바리새인, 거기 모여있던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바울을 공격하던 무리가, 이제 같은 마음으로 바울을 공격하던 무리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양대의 그 산맥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유대의 주요 주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학자들이 많았고 사두개인들은 지도자들 계급이나 그 귀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모습과 살아가는 방향도 다르고 결정적으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교리가 달랐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도 천사도 영도 다 부인했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은 이 두 그룹에 화두를 던졌고 논란이 화르륵 타올랐습니다. 급기야 율법학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겠죠. 바리새인들 몇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의 편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더 큰 분쟁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은 편이었는데 편이 갈라지자 좀 전까지는 이 바울이 죽어마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은 바리새인들에게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참 웃기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략을 도모하는 이들, 불의를 도모하는 이들의 결속은 이렇게 얄팍해서 말 한마디의 논리가 무너지고 서로에 대한 신의가 무너지고 큰 분쟁으로 비화되어서 결국 스스로 자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이런 스스로 자멸하고 얄팍하기 그지없는 모략의 불의에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당당함과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그리고 지혜로움입니다. 그런데 그의 당당함과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그리고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또 위기에 처했습니다.
얼마나 그 분쟁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로 시작된 그 분쟁이 얼마나 컸는지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일까 걱정되어서 바울을 그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로마 군대의 영내로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큰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바울은 또 자기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분쟁을 만든 일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혹시 잘못한 것은 아닐까? 뭔가 해결될 듯 꼬이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말을 얹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은 체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고 더 어렵게 꼬이고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살아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날 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그 바울에게 이제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그 로마 군대의 영내에 천부장이 숨겼잖아요. 바울이 그때 주님의 말씀을 그 밤에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바울의 고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바울이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죽을까요? 살까요? 살겠죠. 살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처럼 어떻게 될까요? 결박과 환난은 당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1절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잖아요. 이 말씀은 경고일까요? 위로일까요? 아멘. 장로님 지금 위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나아간 것을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위로였습니다. 근데 어찌 위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 지금 바울이 엄청 괴롭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바울 혼자 외롭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주님은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모든 일도 바울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알시기에 바울은 오늘 주님의 그걸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이것이 바로 담대함의 비밀입니다. 사실 바울이 결박과 환난에 대해 다 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을 때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성령이 인도하고 계신데 환난이 있다고 결박당했다고 그것을 멈출 바울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고 용기 있었으며 지혜로웠습니다. 성령에게 매여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바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바울과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주님의 말씀처럼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 모두가 당당하고 용기 있으며 지혜로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소망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부여된 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꿈꾸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용기 있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깨달을 때에만 얻을 수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